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절적으로 지금 가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비해서 금년에 비가 많이 옵니다. 가을비가 많이 옵니다. 그것도 소낙비가 오다가 또 이슬비가 오다가 그러다 보니까 농사하는 분들이 참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이 가을 거지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일기가 늘상 거의 뭐 비가 오다 보니까 때를 놓치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 이제 곡식이 또 싹이 나기도 할 텐데 아무튼 이런 일기 변화를 비롯해서 그리고 또한 정치의 변화 말할 것도 없고 정치 변화는 아주 그냥 미미합니다. 아주 정치는 발전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경제적인 변화 아주 극심합니다. 여러분 요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만은 현재 지폐가 이제는 통화로서 기능이 대체될 것으로 봅니다. 코인으로 대체될 것으로 봅니다. 스테이블 코인. 미국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해 가지고 우리 하나로도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고 하는데 참 변화가 너무 심해서 참 따라가기가 힘든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이 성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해서 앞으로 통화가 세계 통화가 하나로 되어지게 되면은 이 통화를 받지 못하면은 여러분 거래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경제 활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융융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앞에 경배하지 않으면은 표를 받지 아니하면 표를 받을 수 없고 표를 받지 않으면은 매매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가능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놓치지 말고 그럴수록 더욱더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참 진리인 성경 말씀을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또 계속해서 진도 나갑니다. 통성경 길라잡이 오늘은 이제 사복음서의 13번째 마당 한영혼 사랑이 되겠습니다. 한영혼 사랑. 신약에 들어오면서 마태복음의 주제가 뭘로 나옵니까? 기쁨 위한 탄생, 오늘 두 번째로 한영혼 사랑, 세 번째 용서를 향한 열정, 그리고 네 번째 영광과 평화로의 주대. 이게 말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걸 어우러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한영혼 사랑에 있어서도 37가의 예수님의 한영혼 사랑 모두이지만 주님은 한영혼 집중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 때문에 피곤하신 예수님 39가는 사마리아 여인과 세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37가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중심으로 주님의 공생의 3년 부분을 첫 번째로 다루게 되는데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산상수훈을 주님이 말씀하셨고 산 위에서 가르치신 아주 수리한 보배로운 교훈 비유로 가르치신 예수님 그리고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한영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그 한영혼 가르치고 먹이시고 하셨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공생에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주로 많이 말합니다. 전하고 가르치고 고치는 사역. 전하고 가르치고 고치고. 그래서 전하여 또 그중에 제자를 삼고 가르치고 또 고쳐주고 이렇게 하는 이것이 예수님의 주요한 3대 사역이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는 전하고 그리고는 가르치는 제자 훈련과 교육 그리고 또 고치는 사역 그들의 삶의 현장을 바꾸어 놓는 그게 이제 고침이 되는데 봉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전도 교육 봉사는 교회의 3대 기능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죠. 우리 예수님이 한영혼 사랑은 공중에 나는 새들보다 소중하다. 영혼의 가치. 들에 핀 백합화보다 소중하다. 돼지 2,000마리보다 소중하다. 천하보다 소중하다. 그만큼 한 영혼은 귀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한 것처럼 그 목숨은 온 천하와 바꿀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고 영생을 소유한 그 영혼의 가치는 뭐 값을 따질 수가 없지요. 비교할 게 없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역을 보니까 무리들이 모인 곳이 먹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또 홀로 하나님과의 기도로 교제하시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한 영혼 사랑의 사이클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한 가르침과 먹이심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약과 더불어서 이렇게 살펴보면 모세는 40년 광야 학교에서 하늘의 만나를 먹입니다. 가르치고 먹이고 또 저들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에스라의 재건 공동체도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는 제사장의 생활을 안정되게 한 것. 제사장들이 왜 그 직을 떠나게 되었느냐? 아니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으니까 제사장의 먹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들도 생업을 찾아 떠난 것입니다. 그래 이것을 에스라는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의 창고에 채우게 하라. 그래서 제사장들의 생활을 안정되게 했다. 우리 예수님의 3년 공생의 가르침과 더불어 아울러 먹이신 사건이 주로 5병이어 7병이어 이런 사건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르치고 먹이고 또 고치고 참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를 위해서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부르심의 섭리를 보면은 3년의 공생애를 동행할 제자를 부르시며 30년 후 제자들의 삶을 생각하셨다. 사도행전 30년이죠. 짧은 단면만 보아서는 안 되고 그 인생을 통하여 보아야 섭리를 깨달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의 장점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 행동하는 믿음이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은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삶이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함께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총체적으로 배우고 믿었고 결국 저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변화산 사건도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도 마테마가 누가복음 이 복음서에 나오는데 변화산 사건의 참여자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그때 산에 오를 때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그분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이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근본이 누구신가?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가 모세와 엘리야인데 그들이 증거한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예루살렘에서 벨세하실 것을 말씀했다. 베드로는 예수의 영광과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초막셋을 짓겠다고 말하고 하늘에서는 소리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저들이 주의 영광을 보고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아울러 말라기에서 말한 엘리야가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장차 고난받고 멸시당하실 것을 깨달아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그 교훈을 온전케 하시러 오셨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닌 완전하고 흠없는
영원한 생명 대신 당신의 피를 흘려 주심으로 제사를 완성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교훈을 완전케 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됐습니다. 그 다음에 특권과 사명을 받은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특별히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3인방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특권이라 아울러 사명이 있습니다. 맡겨질 사명에 따라 구별을 받았고 선택과 책임이 있고 특권과 사명이 있다는 거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대표 제자로서, 요한은 끝까지 살아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고, 야고보는 12제자 중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참 구별된 특권을 가졌는가 하면은 이런 사명도 감당을 해야 했다. 이들이 따로 경험한 것은 해당장 야이로 집에서 죽은 소녀를 살리실 때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들어갔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보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 모습이 변할 때도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갔는데 그들 앞에 변형돼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지어졌더라. 그리고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특별히 이 세 사람을 택하여 함께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사도 요한에 대해서 통으로 본 사도 요한의 삶을 한번 살펴본다면은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때 요한은 아버지를 떠나 아버지 집을 떠나 그물도 버리고 떠났죠. 그리고 변화산에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체험을 하고 그리고는 예수님 품에 안긴 참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되었다. 주님도 그렇게 사랑했고 요한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어머니와 함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저람에 무엇을 구하나이까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께 어머니를 부탁받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요한을 향하여 보라 네 어머니다. 어머니를 잘 보살피라 하는 말씀. 요한의 사역도 예고했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베드로를 보고 한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요한은 제자들 가운데 끝까지 살아남아서 계시록까지 기록을 했죠. 그 다음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자로서의 요한은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또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고 계시록 밤모섬의 요한 그래서 주일날 주님의 계시를 받고 계시록을 기록을 하고 계시록과 예수님과 요한의 관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할 때 그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께서 곧 임하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치심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도 하죠. 보배로운 교훈 수훈이라고 하면은 받은 교훈 산 위에서 받은 교훈이다. 모세 율법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직접 들려주시는 새 율법 새 기준이다.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은 복을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하늘의 것이고 보이지 않는 천국을 마음에 소유하는 것이 핵심이다. 뭐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영적으로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가시적이고 또 물질적인 것을 복으로 많이 말씀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에 넘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런 가시적인 것보다는 불가시적 보이지 않는 것이고 물질적인 것보다는 비물질적인 영혼 중심의 그런 복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산상수훈 중에서
성경 전체 숲의 요약이자 핵심은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고 교제하며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함께 순종하며 동행, 동거, 동행, 동력하는 삼동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황금률을 말씀하셨는데 황금 같은 법률, 율법,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데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핵심이다. 그러니까 참 깊이 생각할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도 해당이 됩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 가르침, 실천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렇습니다. 산상보훈의 결론인 것입니다. 잘 들어야 하고 들은 대로 순종하는 자가 참 지혜로운 자라. 그리고 참으로 복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실천적인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 엘리야가 할 사역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구약에도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너는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 할 때 참 엄한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이 사실,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저 주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계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깊은 영적인 그런 공감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는 뿌리라는 말입니다. 내 생명의 뿌리요, 내 존재의 뿌리요, 내 구원의 뿌리입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비유로 많이 가르쳤습니다. 비유는 왜 어떤 특징이 있느냐, 쉽고 또 월등한 교육 방법으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유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신 것을 볼 때 농부 비유를 통해 좋은 씨를 저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주부의 비유를 통해 마치 여자가 가루 서머리 속에 갔다가 너 전부 부풀게 누를 것 같다. 장사하는 상인들을 또 예를 들면서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러니까 좋은 진주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주고 진주를 소유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기 잡는 어부들을 비유로 마치 바다에 그물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이렇게 하면서 모든 사람들,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을 다시 가르쳐 주신 것이다.
뭐 대표적으로 말하면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주님이 물으시는 게 많이 나오는데 그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구약 성경입니다. 특별히 지식인들은 율법학자 서기관들 이들이 지식인들이고 자신의 틀로 이해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형보복국이라고 하는데 즉 마음을 잃어버린 형식주의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행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구약에 기록된 말을 너희가 들었으니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을 일반 백성들 세리 창기들 비유로 쉽게 가르쳐 주셨고 세리와 창기들은 가르침을 듣고 회개하고 믿습니다. 이게 큰 차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런 비유를 통해서도 쉽게 하셨지만은 주님이 친히 저들을 먹이고 고치고 가르치고 함으로 어느 누구나 계층에 관계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 오병이어 사건, 베세다 빈 들판에서 예수님 말씀과 가르침과 고치는 사이에 모두가 다 깊이 몰입되어 있을 때 어느덧 해가 저물고 저녁 때가 되었을 때 먹을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 저들이 집으로 가다가 흙이 져서 쓰러질까 한다. 그러니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했을 때 제자들의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게 빈들이고 우리 가진 것도 없고 떡도 없는데 어떻게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은 뭡니까? 모두 각자 집으로 돌려보내서 각자 해결하게 하심이 제일 옳은 줄 압니다. 그때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군중 가운데 다니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음식을 찾고 있습니다. 누가 좀 가진 분 내서 내놓으시오. 그때 한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마도 점심용으로 준비를 했을 터인데 예수님의 말씀에 빠져서 그리고는 예수님의 병 고치는 그런 기적적인 사역에 몰입되어서 먹는 것도 아마 잊어버리지 않았을까. 그랬을 때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우리 주님이 하늘을 울려 축사하시고 무리를 50명 100명씩 앉게 하고 제자들을 불러서 나누어주고 너희가 또한 무리에게 나누어주라. 계속적인 떡이 고기가 나옵니다. 모두가 배불리 먹고 남는 것만 12강줄이 남아서 아마도 소년의 몫으로 주었지 않았을까. 이건 바로 단순하게 먹는 기적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이번이야말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빈들이 아무것도 없어도 육신적으로도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정 우리 영혼의 생명의 떡 되신 분이시다. 그래서 성찬식에도 떡을 주면서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한 내 살이고 그 다음에 식후에 잔을 주면서 받아 마시라.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래서 너희가 이 예식에 동참하지 아니하면은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줄이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